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환 장로입니다. 엄청 추웠던 하루였죠. 강원도 제가 여기 있는 곳에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어요. 아침에 시동을 걸었더니 기름이 얼어서 잘 안 됐어요. 시동이. 계기판에 불이 뜨고 해서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하니까 연료 필터가 습기가 많아 얼어가지고 기름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 7만 원을 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갈았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갈아도 되는데 뭐 시간이 안 되니까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죠.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았던 것보다는 좋았지 않았던 아주 고생스러운 일들이 우리 1년 동안의 삶 속에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 네,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유한한 세상에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쌓여있는 이 나라, 정의와 공의가 죽은 이 나라, 진리가 변질되는 이 나라,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여 주시고 말씀이 점령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여 깨끗이 고쳐주시고 새로운 해에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로 37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가 심같이 각기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으로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돌려서 빛으로 나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다. 이 말씀은 받은 계시가 다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신령한 세계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누렸다는 뜻. 성도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때에 심령이 만족하고 안식을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귀의 종노릇 할 때에는 심령이 만족도 없고 안식도 없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예레미야
설을 보면서 이런 기도문을 읽어봤어요. 주님, 오래전에 주님께 징벌을 당한 주의 백성이 주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에 저도 드리오니 그때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저를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돌아가겠나이다. 주님,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지치고 고난 영혼으로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저의 마음에 헌신을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문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보면서 어제 30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고 31절, 37절을 이어서 갑니다. 27절, 2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전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아주 곤란케 하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경성하여 진리대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9절서 30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예? 여러분 사과나 포도를 먹고 빨리 치아를 닦지 않으면 이빨이 시려요. 예? 하고 이 찬바람을 들이마시면 이빨이 시고 찬물을 먹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빨리 닦아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마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른 것 같이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 이가 시다고 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산한 자녀들까지도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이니까. 예? 잡혀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2살짜리가 잡혀갔으면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몇 살이에요? 72살이야. 그러면 그 포로의 땅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낳은 자녀들도 역시 포로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너희가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땅을 파서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그 과실을 먹으라.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2년이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년인데 뭔 집을 지으며 무슨 농사를 짓겠는가? 대충 살다가 2년 뒤에 간다고 하니까 보따리 싸서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건 거짓 선지자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70년이야. 70년. 20세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70년을 살면 90세가 돼요. 거기서 죽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렇다. 가장 많이 사망을 하는 나이가 80대 중반이 넘어선 그 나이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많이 사망을 해요. 자, 이렇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생산한 자녀들까지도 포로 생활한다.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던 그의 첫 번째 해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몇 살이에요? 0세에서 그 70살이야, 70살. 예? 노인이 뭐야? 그러나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실 때에는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만 하면 태산 같은 큰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떤 인간이 있었어요? 죽으리라 말씀한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이야. 그걸 예수님의 공로로 살려주었어. 껍데기 육신이 고기 덩어리는 시간이 가면 죽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혼은 단번에 죽었어. 그러면 그 죄,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넘어와서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사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엘리야 에녹 둘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어.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요. 육신은. 영혼은 살았어 지금은.
중생한 영혼으로 살아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들도 부활해서 살아나요. 계시록에 보면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나는데 요거는 우리와 같은 부활이 아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공심판을 받아 지옥행이에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다 감사거리야. 아이고 장로님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려서 이렇게 있는데 뭐가 감사하냐. 죽을 병이 들렸든지 말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니 감사한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가슴을 치도록 답답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속된 말로 하면 아주 환장하겠더라고. 최장로 겪었잖아요. 집사람 때문에. 암으로 7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진료받고 오면서 전화가 왔는데 여보 사람이 반토막으로만 보여? 허리 위로만 보이고 밑에는 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몰랐어. 그게 왜 그래. 그 의사들이 나쁜 놈들이야. 예? 피가 부족, 백혈병이 왔는데 피가 부족하면 사람이 이렇게 보이니까 빨리 수혈을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빌어먹으린 것들. 저 서울대병원, 저 분당 서울대병원 저것들도 안 가르쳐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 헛소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으로 와라. 급성 백혈병으로 바꿔주고 먹던 항암 먹을 수 없도록 수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는 수밖에 없어. 다 막혔어. 정확하게 백혈병, 급성 백혈병이라는 그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보름도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있고 약을 먹을 수가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내가 앞에 얘기했잖아.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환장하겠더라고. 신약을 쓰라 해서 최 장로가 오랫동안 저도 질병 때문에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한 15년 16년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신약을 쓰라 하는데 한 달에 400인지 500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지. 야 우리 아파트 팔으면 500씩 들어가면 한 1년은 버틴다. 이 시골 아파트라 싸요 가격이. 그 집 팔아가지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어디가 사냐? 어디가 살아? 이제는 저 산에 들어가서 저 봉장 있는 벌 키우는 데 가서 그 집이 있으니까 화장실만 하나 수세식으로 지으면 돼. 거가 살면 더 좋아. 그렇게 살자.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마 우리 딸 막내딸이 막 엄마하고 그랬던 거. 엄마 치료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며 구경이나 하고 그러라고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그래도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집 팔아서 고쳐주려고 하는 신랑밖에는 없더라고. 근데 집을 팔 시간도 없이 제가 따라갔어요. 교수를 만나서 교수님 신약을 지금 쓰신다고 하는데 돈 가지고 논하지 마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 해도 내가 쓰는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몸에서 받아들이겠느냐.
다른 의사가 처방을 내린 거 봤어요. 그거 안 된다고 내렸거든. 그러더니 주치의가 여잔데 나를 쳐다보더니 그러면 그때 이미 다 끝났어요. 따지고 보면 햇소리 한 거야. 보름도 못 살 사람은 앞에 놓고 그딴 소리를 했다고. 예? 그게 미치는 거라고. 그게. 예? 의사들도 이 방송을 듣는 의사들이 있으면 경성해야 돼. 가르쳐줘야 된다고. 유방암은요, 뼈로 전이가 잘 돼요. 우리 집사는 뼈로 전이가 되고 간으로 전이가 되고 폐로 전이가 되고 막 번져나갔어. 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7년 동안 내가 산에 약초 좋다는 것은 버섯 좋다는 다 해서 먹여봤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니까 안 되더라고.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옮길 수 없을 만한 큰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의의 옷을 입어 의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나를 가렸다 그 말이야. 주님의 피공로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얼마나.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여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거니 이 말씀. 아들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을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도 포로된 땅이니까 뭐예요? 포로로 살았다고. 응? 자녀들까지도 포로 생활했어.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36년간 받을 때에 우리 아버님도 영월이니까 영월초등학교 출신이. 거기 뭐 1회인지 몇 회인지 그래. 거기서 한국 말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일본 말로 교육을 받았어요. 또 배급 타러 가면 일본 말을 안 하면 배급을 안 준답니다. 배급 타러 왔다 하는 그 말을 일본 말로 해야 된대요. 그 말이 하던 게 내가 얼마든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일본 말. 고이고고 시민날이 이시노코상. 배급 타러 왔습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 종살이 70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북에는 80년이 넘는 세월을 암흑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왜냐? 아비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근데 아직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들들이 벌을 받고 있다 그 말이야. 만약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자유로 통일되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은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욕을 박으로 먹을 거예요. 너희들 뭐 했냐? 그 사람들은 순교자적 신앙에 잡히면 죽어요. 기독교인이 많답니다, 이북에. 그런데 저게 빨리 풀어지려면 한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가 니누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그래야 풀어져. 그런데 한국교회 어때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두들겨 맞을 일만 남아서 지금 두들겨 맞을 일만. 지금 슬슬 맞고 있는데도 계속 헛소리를. 그게 왜냐?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마귀가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켜쥐었기 때문에 헛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없이도 천당 간다는 그런 개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동정녀 탄생 부인해요. 홍해 바다 걷는 기적, 이적 그것도 부인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 그것도 부인해. 왜 부인하느냐?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만 깨달으면 믿지 말으라도 믿어요. 그거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육자를 하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예? 교육자를 하려면 성경 100독 이상 해야 돼. 그래야 뭘 조금 알지. 언제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교 가서 대학원에서 언제 성경 밖에서 못 봤어. 어떤 놈들은 한 벌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졸업장 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믿을 말씀이고 저거는 믿지 못할 말씀이면 에? 성경 전체 못 믿는 거야. 그런 인간들이 무슨 목회를 하느냐 그 말이지. 성탄절이 되니까 유튜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성탄일이 뭐 25일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떠들 필요는 없어요 그거. 그렇다고 그네들이 똑똑하냐? 똑똑한 것도 아니야. 저들도 몰라 언제 날짜인지. 추측만 하는 거지. 그 추측 다 해요. 그런데 왜 그날 함께 지키느냐? 전 세계가 지켜. 어차피 주님 온 건 맞잖아. 예? 저도 아이들이 시간이 없으면 생일을 땡겨가지고 해줘요. 땡겨가지고. 저는 지나간 뒤에 건 못하게 해. 앞으로 걸로 하라 그러지. 땡겨가지고 하라 그래. 뭐 좋든지 말든지 나는 그래. 그러니까 별 희한한 개소리들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10월 달에 예수님 생일이면 어쨌고 12월 25일이 생일이면 뭐 어떻고 예수님 탄생에 온 건 사실이고 십자가 죽은 건 사실이고 부활한 건 사실이잖아. 그거 따질 이유가 없어. 그거 따진다 해가지고 그 사람 똑똑하다. 웃기지 마라. 똑똑하게 뭘 똑똑해. 헛똑똑이지. 그러다 보면 성경을 전부 부인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의 원리부터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목회하지 마라. 개뿔도 모르면서 뭐 목회를 해. 정말 목회를 하려면 성경 100보는 봐야 돼. 기도하면서. 그래야 뭔가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6일이죠.
며칠 남지 않은 요 남은 시간에 한 해 동안의 것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썼나 정리 한번 해보셔요. 52주 예배 시간 내가 얼마나 참석했는지 그거부터 따져봐. 52주 수요일 예배 얼마나 참석했는지 따져봐. 주일날 52주 오전 오후 예배 얼마나 참석했는지 따져보라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면서 뭔 염치로 하나님 날 도와달라. 예배 왜 참석해요? 예배 참석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구원은 단번에 받았어. 예배를 참석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교육자를 통해서 그 비밀의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라는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뭘 내 믿음 내 지킨다 헛소리들 하고 앉았다고. 다 이제는 회개거리야 그거. 내 믿음 내가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지키지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경대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의 길을 간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줬어요. 이 은혜 받은 은혜를 쏟지 말고 내가 잘못 살아서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고쳐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너와 나와 1년치의 삶을 결산하자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서 내어놓을 것 없을 만큼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익은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넘어갔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까지는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레서부터는 영하로 떨어져도 5도 미만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추웠다 더웠다 반갑지 않은 손님 뭐가 있어요? 감기가 와요. 그런데 이 감기나 이런 목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벌을 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위가 나쁜 분들 꿀을 사다 놓고 공복에 한 숟갈씩 드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면역성도 강해지고 위에 염증도 없어져서 위도 튼튼해집니다. 굉장히 꿀이 좋아요. 그러니까 꿀 크게 비싸도 않잖아요. 7만원, 8만원, 9만원. 제가 파는 거 싼 거는 이제 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주는데 6만원까지 줘요. 꿀 좋습니다. 사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면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거예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농사 지은 거기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택배로. 어찌되었든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보면 이 세상도 반드시 끝날이 있다. 이거 잘 기억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